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벌써 갈라디아서가 6번째 나눔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이면 갈라디아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서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지요. 모든 성경의 주제가 복음이지만 이제 율법주의와 복음을 비교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쭉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설교자들도 설교 가운데 예화를 사용하듯이 바울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는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창세기에 있는 예화인데요. 창세기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우리가 어떤 자손인지, 어떤 믿음의 자손인지를 밝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있는 집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있는 집 자식 하면 그 집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관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집 자식, 그 집에 좀 돈이 있대, 있는 집 자식이래. 혹은 이렇게 부와 명예가 있는 집 자식, 그 있는 집 자식이래. 역시 있는 집 자식 같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있는 집 자식은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올리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제목 참 잘 뽑으셨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는 집 자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있는 집 자식. 도대체 우리 집안에는 이 믿음의 자손인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하나의 예화, 바로 하갈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족보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하란이라고 하는 그의 고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집안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민족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많이 허락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손이 생기려면 애가 생겨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그럼 일단 하나라도 나야 자손이 시작될 텐데 그 자식이 생기지 않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레가 그의 몸종 하갈을 이제 자신의 남편한테 권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권하면서 이 하갈을 이제 맞이하십시오, 아내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해서 실제로 하갈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몇몇 이들이 이제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무슬림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워낙 역사가 길게 흘러서 꼭 그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성경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이죠.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의 자녀 이삭. 이 두 사람을 오늘 바울이 성경을 갈라디아서에 통해서 비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라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된 자녀다라는 것을 밝히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이죠. 도대체 왜 우리로 이삭의 자손, 사라의 자녀라고 얘기하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여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있는 집 자식인데 뭐가 있는 집 자식이냐면 약속이 있는 집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 그가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자손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집 자식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약속이 없는 자들과 비교해 보면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나는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나님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내의 말을 알았다. 그리고 4절에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구절이 딱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 기다려라. 그 아들로부터 너의 민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조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자신도 조급한 나머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사레의 말을 따라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거두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창세기 21장이 되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출생할 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됩니까?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권했던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출생은 그렇게 규정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여러분도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 안에서 출생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과는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미래에 실현될 약속이 아닌 것이죠. 약속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주영이한테, 주영아 내가 한 10년 뒤에 너한테 한 1,000만 원 줄게. 10년 뒤에 1,000만 원 줄게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주영이가 이거를 막 소망을 갖겠습니까? 안 갖죠. 뭐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겠죠. 내가 너 뭐 20년 뒤에 내가 차은쌤 그렇죠. 근데 아무리 이게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 먼 미래의 일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라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미 실현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믿는 자마다 자녀 삼아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약속은 미래에 주어질 약속이 아니라 실현된 약속이고, 또한 이 약속은 거기서 실현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실현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 약속은 실현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자손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은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 있는 집 자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내가 오늘 인생이 흔들림이 있어도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삶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수많은 환경의 요인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변치 않는 거예요. 약속이 이미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 우리가 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야, 너가 만약에 이런 그 목록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파기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은 이미 실현됐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이 실현됐고, 이제 내가 이 인생을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약속은 유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약속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에 힘듦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를 만나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하고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분명한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집 자식, 약속이 있는 집 자식입니다. 그것도 미래에 실현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약속을 우리는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세워진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실현된 약속은 이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대한 확증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확증 안에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친 세상을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계획이 있는 집 자식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사라의 계획, 즉 인간의 계획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그 후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인간의 계획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그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요,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면 하갈이죠. 하갈이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했다. 이스마엘이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돼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아내를 누가 선택합니까? 하갈이 선택하죠. 그리고 어디에 사는 여인을 선택합니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에 있었던 이삭의 삶은 어떠냐면, 이제 이거 너무 기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고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동족 안에서, 같은 유대 민족 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아내를 선택해 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맹세함으로 이삭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죠. 근데 반대에 있었던 이스마엘은 하갈의 계획으로 이집트 여인을 맞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인생에 완벽하게 다른 것은 계획이 다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출생하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의 인생이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이삭은 이 완전한 계획 속에 그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땅 가운데 놓여진 인생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이유, 우리가 왜 특별할까? 사실 특별할 게 하나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삶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개척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담대히 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놔두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그 계획은 나에 대한 계획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계획이 있는 집 자식으로서 담대히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는 그 계획은 세상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보통 실용적인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지요. 조금 더 실용적으로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비효율보다는 효율을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은 실용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것만으로도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었어요.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이유는 비효율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효율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각 한 사람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막 지으시고 맘대로 창조하시고 그냥 내비두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태에서부터 계획하셔서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이 인생의 여정의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계획을 따라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이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전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이 소주제만 기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 주사위 놀이는 뭡니까? 1부터 6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희중 자 굴려보자. 1이네.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계획에 있다. 내가 그 계획을 지금 당장 선명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내가 직장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삶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약과 계획, 그 안에 자유가 있는 집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봤던 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즉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록됩니다. 우리는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이 자유는 야 너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살아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요.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볼 텐데 이삭을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제 그랄이라는 곳이 보이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긴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어요. 이곳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삭한테 하신 약속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이삭이 그랄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계획을 보여주시죠. 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계획과 약속과 똑같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삭이 약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삭이 부유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흙으로 덮어버려요. 당신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우니까요. 그런데 이삭이 열심히 팠던 우물을, 그리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바벨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시기하여서 다 흙으로 덮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삭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물을 다 덮어버리시니.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장소를 옮깁니다.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에색이라는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찾아오죠.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저 같았으면 전쟁을 했을 텐데 또 피합니다. 이 신라라는 곳까지 피해요. 근데 여기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찾아와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또 우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싸우지 않고 피하죠.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피해서 우물을 파고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사람들의 괴롭힘 없이 우물을 파내고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착하여서 이삭의 민족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의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죠. 하나님이 분명히 26장 3절과 4절에서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야, 내가 너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너는 이제부터 부유해질 거야. 엄청난 약속을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워요. 당장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꽤나 긴 거리를 온 가축과 자손들을 데리고 가서 우물을 파는데 또 메워요. 그리고 또 이동해요. 또 싸워요. 계속해서 이런 여정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삭이 그냥 계속해서 길을 이동하면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유했어요. 그가 마음에 아주 작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면 바벨론이 그랄 골짜기에서 그의 우물을 막을 때 이미 이삭은 분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통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바벨론과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삭이 자유로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이삭은 그저 그냥 길을 옮겨가며 우물을 팝니다. 그에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물을 파러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있는 이스마엘의 인생은 아주 짧게 기록되는데 어떻게 기록되냐면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있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이것이 이스마엘의 삶이었습니다. 자유하지 않았죠.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서 싸우며 살아갔다라고 기록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는 집 자식입니다. 이삭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우물이 흙으로 덮여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든 여정과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속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거든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무슨 고통을 만나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난 자유롭다. 나는 담대하다. 이 자유는 곧 담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물이 없으면 파면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왔으면 그래도 걸어가면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 삶에 나를 시기하여서 질투하여서 나와 갈등을 빚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함을 경험하십시오. 내 맘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생기는 수많은 일들 속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막 마음이 갈등이 되고 구속되어질 때에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거친 세상을 막 열심히 돌파하며 살아오더라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놀라운 자유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거친 세상의 한가운데 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거친 광야의 이삭 가운데 약속이라고 하는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삭은 담대하게 우물을 파고 또 파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의 인생 또한 여러분들의 삶도 자유하여 살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어떠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안에 있기에 나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자들은 이삭이 굉장히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죠. 26의 나이, 여기 26이 누가 있죠? 없나? 26, 한 뭐 은서 정도 나이 때에 갑자기 은서 아버지가 은서를 데리고 은서야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그리고 막 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은서를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은서가 아니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봤을 때 받았을 충격. 그래서 혹자들은 이삭에게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막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빼앗겼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 수풀에 재물 한 마리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겪으면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분명히 그 안에서 자라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삭이 수풀에 걸린 그 재물을 그 가축을 양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그 구원하심의 계획 아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 주간의 인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의 인생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했던 찬송가입니다. 우리가